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며 이 수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체포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올나이트를 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 그 올나이트의 미션은 잠들지 않는 것. 언제까지냐 하면 운명의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올라이트 해보신 경험들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겨울 캠프 때 중고청 가서 저는 이제 밤을 새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다음 날 하루가 참 피곤한데 청년들이랑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마음을 세게 먹고 밤새야지 했는데 다 자더라고요. 네, 그날 많이 피곤했는지 다음 온라이트를 또 기약하면서 또 아쉬움에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는 일, 성도님들에게 요즘에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또 사람에 따라서 잠이 많거나 또 적거나 또 남들보다 그날 무언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밤을 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잠을 자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과도 같은 일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게다가 만약에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한 하루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꿀잠을 자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긴 하루를 보냈어요. 오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좋게 예수님 발을 좀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 밥 먹고 집에 가서 좀 푹 쉬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랜 식사, 오랜 대화, 세족식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들쳐매시고 나가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나가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어디로요? 오늘의 목적지는 겟세마네 동산.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온라이트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지 않고 밤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기도할 거야. 너희도 함께 가서 나랑 기도하자. 기도하는 일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슬며시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오늘은 좀 자고
내일 기도하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마치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밥 먹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간 유다는요, 왜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작별 인사같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 뭔가 어리둥절한 분위기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장 3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이제 제자들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신이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도 너무나 피곤한 것, 육체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한데 반드시 지금 꼭 해야 되는 걸까? 조금 미루고 잠깐 자고 하면 안 될까? 어째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절대 자지 말고 너희가 나랑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날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준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함께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괴로워 내가 죽을 정도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죠? 쿨쿨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내려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무나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성경 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통이 좀 줄어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잘 견디도록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도착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같은 장의 31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절대로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고가 있었으면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조금 졸더라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 차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는 야 우리 앉아있지 말자, 일어나 있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기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 내려오셨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째 내려오셨을 때에는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같이 있는데 너무나 외로운 밤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3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고 이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얘들아, 이제 편히 자.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나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갈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와 또한 그 군인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을 좇아고 따랐던 그들이에요. 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참으로 눈물이 나는 장소입니다. 습관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참 추억이 많은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기도로 함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순간을 준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 곁에서 지켰던 제자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잠들었니? 너희는 어떻게 나랑 조금 더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아직도 자는 거니? 이제 봐. 날 입맞추는 자가 나를 판다. 마가복음에는요, 그렇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다가 걸리니까 옷을 다 집어 던져놓고 도망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야 얘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의문만 가득하지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신 유일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걔만 아니었으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된 곳은 빌라도의 재판 법정 앞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삶의 시간들은 모두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희생의 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약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30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뜻을 따르고자 하셨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모두가 떠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꿋꿋이 홀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순절 주일로는 5째 주간, 오늘로는 이제 6째 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 역시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러 출발을 하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며도 말씀하시는 거죠.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자려느냐? 지금 이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도 자겠니?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자신을 위해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에게도 너무나 힘겨운 밤을 보내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계속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앞으로 다가올 신앙의 역경에 맞설 준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함께 그들에게 찾아올 고통, 그 시험의 날, 유혹들에 맞서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통의 시작이 되는 이 마지막 날 밤에 함께 기도로 무장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잠을 잘 기회는 언제든 찾아오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날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시험의 때를 위해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제자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고 보여야 할 때가 때마다 찾아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마치 무기력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눈이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처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결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련과 도전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아니요 예수님, 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끔 포기하고 싶지만 가끔 놓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상황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많은 환경들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멋지게 세워가는 저와